이 힘이다 라는 말과 모르는 게 약이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부분은 아는 만큼 본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알미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뜻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성령님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열정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단들, 그리고 소위 광신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집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다른 많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표명하는 그 IS 많이 들어보셨죠? 이 광신도가 어떤 것인가를 거기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문화유산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죽는 건 좋은데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교도를 처단하는,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소속된 집단에서 주어지는 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이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얼마든지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 지금 40여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 할까? 표면적으로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모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방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교, 그 유대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해 우리가 초에 우리 하나님 말씀 통독하자고 쭉 해왔는데 통독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옛날이요 하고 지나가 본 분도 계시는데 아직 올해 석 달이 좀 더 남았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이 또 나의 경험한 전통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의 어떠한 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오늘의 시대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면 절대 안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 애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 15절에 보면요,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이 암살자들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제 죽이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한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더 한번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호위에서 내려올 때 매복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협조해 달라 하니까 이 공회가 협조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호위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게 되면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큰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결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 감정과 내 지식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생각으로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이 사람이야말로 생각 자체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었고 또한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또 사랑, 이 부분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지만 동족을 향한, 동족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들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돌로 치고 그렇게 거부하는 그들에게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또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그 부부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부부가 이제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티켓이 딱 한 장 있어. 그러면 그거 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건 못 줘. 그랬더니 그럼 나 안 믿어. 그랬대. 그렇게 나 죽어도 괜찮은 그런 그 천국이라면 안 믿어. 그래. 물론 결국 이제 나중에 믿게 됐기 때문에 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분 계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품어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족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들을 품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동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해.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요. 그것도 맹세하면서 죽이려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직장이나 우리 어떤 조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학교에 우리 애들이 우리 학교 다니는데 반에서도요 죽도록 미워하는 애들 한둘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참 어렵게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 한두 사람이 나를 죽도록 미워한다면 그 참 거기 있기가 쉽겠어요? 저 그 전에 그 한 청년이 저에게 한번 이제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해외에서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어느 이제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됐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너무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가는 것이 그냥 곤욕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미워해도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이려 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사실 어둡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름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아까 암만큼 보인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실 때문에 비난받는 것 이것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는 것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베드로나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를 옥에 보내셔서 이 모든 그 간수들이 알지 못하게 모든 쇠사슬이 풀리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해가지고 꺼내준 그런 방법도 있죠. 하나님만이 행하신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 드물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오늘 보면은 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비하셨는가, 그의 나갈 길을 예비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준비하셨는가를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사람을 예비했냐면 이 절대 위기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도움의 사람을 예비한 사람이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죠.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생질이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거지에 대해서도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에게 이 암살의 음모를 가르쳐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이 생질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도와주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암살의 계획을 갖다가 이거 다 알고 이야기해 줬을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예비하셨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에 예비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지를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를 예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밤 3시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데 밤 3시는 오늘로 치르면요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듣고 암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는
그러면 내일 좀 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가이사랴는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100km가 넘어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군인들을 호송해가지고 군인들을 호송대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모를 보면 참 놀라워요. 자, 이게 보면은요, 그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보병과 마병과 창군 등 해가지고 약 470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도합 470명인데요. 지금 오늘날 숫자로 470명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인구 숫자가 지금보다 한 60분의 1, 70분의 1 정도 되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로마 군단 병력이 6,000명입니다. 지금 군단 병력이면 5, 6만인데 지금 470명 정도의 병력이면 오늘로 환산하면 연대 병력이에요.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많은 병력을 지금 현재 동원하고 있어요. 이 천부장이 당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릴 수 있는데 실제는 한 600명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600명 정도의 군인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473분의 2 이상을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데 쓰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자기가 관할된 지역,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죽은 것은 본인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할 밖으로 풀어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것도 이 벨릭스라는 그 총독에게 보고하는 보고에 보면 종교적인 문제지 죄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든지 놔둘 수 있어요. 석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석방하지를 않고 하필이면 총독부까지 또한 호송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로마로 가게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가이사랴에 가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훗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자, 처음에 이 아는 거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서의 알미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이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 험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열흘 전에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던 김은진 사모님이라고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그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참 있기가 어렵잖아요, 북한에서.
그런데 그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여 년을 본인 기준으로는 20여 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이제 김일성이 죽던 해에 감시가 아주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꼬리를 밟혀서 그 가족이 아오지 지역으로, 우리가 아오지 탄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오지 지역 완전히 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추방이 된 건데,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곳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때의 이 고난의 행군 시기라서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 굶어 죽었을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개간을 해서 거기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추방된 것이 고난인데, 험한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였기 때문에 탈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예배 드릴 때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북한같이 감시가 심한 곳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대요,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발각된 지, 그래서 추방된 지 10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분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죠. 그래서 한 젊은 여자분을 보내서 알아보자는 건데 어렵게 알아서 왔는데 처음에 의심돼서 돌려보냈는데도 계속해서 오니까 그때서 마음을 열고 통화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인이 남쪽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가족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됐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정말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위험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정말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어렵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뭐 사도 바울이 끌려갔을 때 호위해가지고 이렇게 갔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하심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게 한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원망도 하고 또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뒤로 처져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하나님의 또한 동행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높은 뜻을 이렇게 갖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